답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은혜로운 찬양대가 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39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모세 오경으로,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역사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있고, 네 번째가 선지서가 있죠.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있어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교훈, 규례라는 뜻이에요. 규례라는 뜻이 있어요. 이 토라,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전체적인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 중에서도 토라를 정말 이제 토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토라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를 토라의 핵심으로 봅니다. 신명기를.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 3살, 4살 때부터 이 신명기 전체를 외우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가르치고 외워서 이 신명기 전체를 암기하도록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신명기가 토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또 신명기 중에서도 특별히 6장 말씀이 토라의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또 6장에서도 어디가 핵심이냐면 4절로 9절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4절로 9절의 말씀이 토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그들이 어려서부터 외우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지키게 할까?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과 계명인 이 신명기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신명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역사서를 이제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에요. 평가의 기준입니다. 평가의 기준이에요.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가 선한 임금이냐, 악한 임금이냐, 그가 선한 사람이었냐, 악한 사람이냐, 그가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왕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의인과 악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또 하나 뭐냐면 선지서를 해석하는 기준이에요. 해석이요. 신명기를 가지고 역사서를 해석합니다. 이 선지서는 뭐예요? 선지서의 주제는 뭘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망한다라는 선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왜 망하냐?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냐?
망할 것이냐? 그 해석은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신명기는 뭐냐면, 시가서는 뭐냐면, 시가서는 일반적인 적용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시가서예요. 예를 들어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가서는 이게 일반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하고 기준하고 평가하는 기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를 잘 안 하죠. 저도 신명기를 많이 설교를 안 했는데요. 근데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들이 자녀에게 신명기 말씀을 외우게 하고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고 이 신명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법과 교훈과 계명인 이 신명기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담겨있는 신명기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의 말씀의 주제가 자녀들의 이야기잖아요. 자녀들의 이야기, 자녀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2월의 축제의 제목도 나도 행복하고 싶어해요.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님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줘야 되잖아요.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 부모님들이 깨달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행복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2월 한 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가르쳐야 될 대상은 누군가, 그리고 가르쳐야 될 그 장소는 어디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조금씩 그 단어들의 차이는 있어요. 명령이 무엇인지, 법도가 무엇인지, 규례가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각각 그 강조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이 613가지의 그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이 아니에요. 하라는 365가지와 하지 말라는 248가지가 묶여있는 이 613가지는 율법을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너무 많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어떻게 다 기억하고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어렵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거 다 외우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많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쌈박하게, 아주 간략하게 딱 10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2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요. 이 십계명이 바로 진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이고 규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교훈과 명령이 이 십계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이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면전에,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와 약속이죠. 그러나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혼에, 남편과 아내가 서약하는 결혼이 바로 언약이에요. 이것은 약속과는 달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게 끼면 돼야 안 돼요. 두 사람 사이에 끼면 돼야 안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죄가 끼면 그 부부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죠. 그 가정은 깨져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구가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부 사이에 친구도 낄 수가 없어요. 이성 친구도 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 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부모가 껴서 끼면 안 돼요. 많은 그 가정들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이 부부 사이에, 이 자녀들 부부 사이에 부모가 간섭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사이를 껴요. 간섭해요. 자꾸 이것저것 간섭해요. 부모가 껴버리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그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경우가 부모의 간섭, 부모가 끼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 절대로 자녀들 부부 사이에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껴야 돼요? 자녀들 부부 사이에 언제 껴야 돼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할 때, 도움을 자녀들이 요청할 때 그때는 가서 간섭해도 돼요. 껴도 돼요. 그러나 절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두 부부 사이에 두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어떤 것, 세상에 어떤 것도 끼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도 두지 말고, 명예도 두지 말고, 우상도 두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마. 나는 너만 사랑하고 싶어. 너도 나만 사랑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두지 말래요. 여러분, 우상을 왜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 가나안 문화를, 가나안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여기가 갈릴리 호수, 좀 내려오면 여기가 뭐예요? 사해 바다예요.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자, 그 당시 이 세계의 판도는 요 밑에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그다음에 이쪽은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쪽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대제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애굽의 그 제국이 이제 이 더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어떤 자기들의 그런 세력을 넓히기 위해 확장하기 위해서, 세력 확장을 위해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가 가나안인데 이쪽 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북쪽에 있던 큰 제국들, 세력들이 이 남쪽에 있는 곡창지대가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항상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길이에요. 이게 군사 길이고 그 당시에 모든 통로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암몬, 모압 그 족속들이 살았던,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밑에 지방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이게 바다 세력으로, 해양 세력으로 내려가려면 이쪽 가나안을 이렇게 지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애굽의 남방 문화를 남방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이 늘 올라왔어요. 북진하려고 하면 이 길을 통과하겠어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북쪽에 있는 세력들도 늘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이 길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또 북쪽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에 살던 이 사람들의 그 영향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화가, 그 고대 문화나 현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들이 좋은 영향들을 받겠어요? 나쁜 영향들을 받겠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문화하면은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이 애굽의 종교는 무슨 어떤 종교냐면, 애굽의 종교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냥 벼룩까지 다 신이에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무너뜨렸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다, 10가지의 그 재앙들 속에 담아 있는 게 다 애굽의 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었잖아요. 이 피로 물들은 건 나일강을 섬겼던 그들의 그 우상이 있어요. 강도 섬겨요. 물도 섬겨요. 개구리도 그들의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 재앙도. 그다음에 파리까지도 재앙이에요. 파리까지도 그들의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파리 재앙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메뚜기도 그들의 신이에요. 그 흑암의 재앙도 해와 달을 섬겼기 때문에, 해와 달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이처럼 모든 게 다, 짐승은 짐승, 뭐 사물은 사물, 다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신들의 문화는, 신들은 신들인데, 그래서 애굽의 신들의 그 문화는 뭐냐면 곧 삶이잖아요. 그 종교는 어떤 삶을,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이들은 뭐냐면, 이게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신과 직접 교통하기는 게 최고의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메뚜기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파리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염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신들과 직접 교통하고 직접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신과 직접 교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신과 직접, 그들이 섬기는 신과 직접 교통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염소와 양과 소와 직접 성관계를 하는 수간이, 그래서 이 애굽 문화, 애굽의 종교에는 너무너무 만연해 있었어요. 이 수간이라는 것, 짐승과 직접 관계하는 이 수간이라는 문화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수간이라는 이 종교가 이리 들어오면서 가나안에서 그래서 수간이라는 이 엄청난 성문화가 이 영향을 끼쳤어요. 가나안 종교의 그 많은 것들이 이런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수간이라는 우상과 함께 들어온 문화였어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이런 수간은 없었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이 바벨론에서 유행했던 그 종교적인 성향은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이 바벨론 문화의 엄청난 종교적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이 동성애도 가나안에 가득하게 넘쳤어요. 동성애도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 에돔, 모압이란, 여기서 이쪽에서 가나안 동쪽에서 섬겼던 그 종교는 뭐냐면 몰렉이었어요. 몰렉. 밀곰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오수신이라고 하기도 했던 이 몰렉 종교인데, 이 몰렉 종교는 뭐냐면, 몰렉의 종교는 인신제사였어요. 인신제사. 이 몰렉 신을 보면 이제 앉아서 이렇게 손을 요라고 있습니다. 손 밑에 요라고 있으면 손 밑에다 모든 불을 지필 수 있는 불을 떼요. 연료를 벌여서 불을 떼면 어떻게 손이 발갛게 달아오르겠죠. 이 손에다가 4살에서 12살짜리가 제일 효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녀면 더 효염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지위의 자녀, 최고의 재물은 뭐예요? 왕의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아들, 유다의 왕들도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 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에다 그 팔딱팔딱 어린아이를 이 발간 손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팔딱팔딱 뛰겠죠. 그 밑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연주를 해요. 그냥 음악이 나와요. 저기 있는 부모들은 저 멀리서 구경해요. 그러면 이게 발갛게 달린 손바닥에서 올라 있는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팔딱팔딱 뛰죠. 그럼 멀리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음악도 나오고 팔딱팔딱 뛰니까 춤추는 것 같잖아요. 행복해서 춤추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춤추는 것 같아요. 그것을 즐겼던 게 몰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참 극악무도한 그 우상을 숭배를 하죠. 왜요? 다른 것들은 자기 것을 드려요. 다른 것들은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자기의 재산을 드려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데 이 몰렉은 자기의 어떤 소원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드려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몰렉이라는 이 종교, 이 우상 숭배를 아주 혐오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시죠. 근데 이것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은 그게 악으로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이 문화가 되니까, 문화는 뭐예요? 문화는 삶으로 가져오잖아요. 문화는 그들의 삶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조금의 우리 어렸을 때나 한 50년, 60년 전에만 해도 우리 지방에 가면, 시골에 가면 다 이제 설날 지나면 뭐예요? 대보름 오잖아요. 대보름 오면 무슨 행사가 일어나요? 각 마을마다, 각 동네마다 농악대가 있어요. 농악대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을의 큰 이제 성황당부터 쫙 내리죠. 마을의 중요한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농악을 해요. 집신받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닙니다. 집집마다 다니면 앞마당에 앞마당 귀신, 뒷마당에 뒷마당 귀신, 우물에 우물 귀신, 부엌에 부엌 귀신, 뭐 다 귀신이요. 온 집안에 다 다르면서 뭐예요? 지신받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는 거죠. 그냥 이 집에 해 끼치지 말고 평안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여러 가지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에 같이 따라오는 게 그 모든 성문하고 그들의 그런 문화들이었어요.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게 뭐예요? 이 가나안이었어요. 그 가나안의 죄가 차고 넘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그런 죄악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진멸하는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이 땅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여기에 뭐요? 여기에 이제 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가서 한 사람도 짐승도 모든 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들의 종교, 이들의 삶, 이들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변절시키고 침투해서 이게 바꿔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들을 진멸해야 되죠. 깨끗이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끝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지켜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만이 아니라 그 자녀 다음 세대도 교육하고 다음 세대도 양육하고 다음 세대도 가르쳐서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시간이 지나면 물들어서 망하게 되죠. 물들어서 예전처럼 돼버리는 그들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오염되고 죄악이 가득했던 이 땅에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가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타락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나면 오염이 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이 문화가 다시 들어와서 결국은 이 땅이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아직 이 역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악하고 추해요. 요즘 문화가 너무 악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화가 뭐예요? 성적인 문화들이에요. 세상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일 밖에 없어요. 문화라는 그런 어떤 포장지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는 모든 게 성적인 타락들이 담겨져 있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죠. 동성애 이것이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막으려 한다고 이 세상이 정화될까요?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까요? 이 땅이 우리나라가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깨끗하게 지어질까요? 아니요. 조금은 천천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속도는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죄악들은 이제 곧 우리 주변에 들이닥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까지도, 성도들의 가정까지도 들이닥칠 날이 곧 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죄악들이 들이닥칠 날이 곧 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말씀으로 지킬 수 있어. 나는 말이야 그런데 안 빠져 할 수 있죠.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밀려오는 세상의 이 문화, 이 죄악들의 문화들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죠.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대충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교육이 우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그들이 행복할 거야. 우리 좋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만나면 결혼도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대학,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영혼이 죽어서 그 영혼이 망해서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세대잖아요. 말씀의 세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더 여기서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밀려올 그 죄악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다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손주들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학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영어나 수학이 조금 잘한다고 잘못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아니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믿음만 좋고 공부는 못해도 돼요? 실력은 없어도 돼요? 대학 못 가도 돼요? 대학 좋은 데 안 가도 돼요? 아니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하면 우리 아이들 결혼도 못 하는데 결혼 못 해도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 그 장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죠? 그런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 질문의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듣고 삼가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세상이 어떤 문화가 들어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들어올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상의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믿습니까?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할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나와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진짜 행복은 내가 줄 거야. 좋은 대학 못 나와도,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 세상의 명예를 못 얻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나는 내 자녀를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복은 행복한 복이에요.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야 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 행복을 내가 줄 거야.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이 되고 성공해야 좋은 사람 만나서 멋진 결혼하고 행복한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겠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계명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번성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결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번성의 번성, 자녀가 낳는 그런 번성, 세상에서 못하는 그 번성. 요즘은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잘난 놈들은 아이도 안 낳아요. 자녀도 안 가져요.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세상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우리의 후손들을 더욱 강성하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에게. 신앙교육은 부모가 끼고 책임지고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보냈다고, 주일학교 보냈다고 우리 자녀들 믿음이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일학교 보내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책임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새학년 새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새학년 새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싶습니까?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목적으로 삼고 목표를 삼고 교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 아이들도 대학 가야 되는데 이 학원에 보낼까 저 학원에 보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그 율례를 내가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는 축복송 같이 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합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내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지켜 행복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물들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버지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아버지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저들이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서는 우리 부모님을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번성하게 하시고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